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선 후보 탑에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 나라를 구할 가장 훌륭한 인물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무엘상 25장의 상황은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처럼 되어버리고 있어요. 몇 년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밤낮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아마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다윗에 대한 기억이 잊혀져 가고 있어요. 중앙 무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도망자 신세로 몇 년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때 더하여서 그를 도와주며 지지해주던 그의 인생의 중요한 두 인물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 인물은 뭔가 하면 사울 왕이 다윗과 결혼시킨 그 딸이 있죠. 누구죠? 공주 미갈이라고 하는. 근데 이 미갈을 사울 왕이 다윗이 광야로 나간 사이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에게 도움을 주던 굉장히 고마운 아내였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굉장히 깊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사라져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곁에서 사라집니다. 그 사무엘상 2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돼요. 왜냐 그러면 너무 불안해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미래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비전을 주신 분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도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부름을 내가 받을 것이고 정식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묵묵히 이 상황을 버텨내며 살아갔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왕이 되면 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다시 부어서 정식으로 왕으로 취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가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직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고난 중에 있는 이때 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좌절과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더하여서 이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그나마 이 미치광이 왕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은 자신의 현재의 위치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부조와 선자에 보면 이제 더 안전한 곳인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계곡에서 이제 그 다윗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남쪽으로 유대에서 한참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이 힘든 시간에 자신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던 절대적으로 그를 붙들어주던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다윗이 그때 그 마음을 담아서 시편 121편 이런 시를 짓게 됩니다. 이 시가 우리가 교동문 때 읽었던 건데요. 바로 내가 지나가면서 광야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산을 봤겠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는 그런 시예요. 자, 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를 다윗이 이 바란 광야를 향해 도망하면서 다윗이 가장 힘든 좌절의 시간을 보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부조한 흔자에는 적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혹 우리도 이런 길을 걸을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좌절을 맛보면서 인생의 험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런데 그 힘든 순간에 나를 도와주던 도움의 손길이 이제 하나 둘 다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럴 때가 혹 내게 찾아온다면 그때 이 다윗이 썼던 이 시편 121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인간적인 도움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이 펼쳐져도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도움의 손길이 사라지고 마치 내가 홀로 험한 광야의 허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시선에서 떼지 않고 마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돌보심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오른편에 내가 쉴 수 있는 그늘을 던지시며 변함없이 나의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으로 다윗은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 다윗에게 정말 힘든 게 뭔가 하면 바란 광야로 내려갔잖아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이제 동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장정만 600명이나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을 광야에서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당시에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윗을 도와주었다가는 이전에 보면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전을 위해 바람 광야로 내려갔다가 다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하면 마온 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람 광야에서 이 마온 광야, 마온 지역의 황무지로 이제 올라오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나발이라고 하는 그 동네 큰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이에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돼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비교될 수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 부자예요. 근데 그 부인, 나발의 부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이 여인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총명하다고 하고 하는데,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지혜가 뛰어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총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써요. 총명하다고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아주 막 지식이 뛰어나고 막 머리가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의미로 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반대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분별할 수 없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성경에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 제가 이제 시대의 소망이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았으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국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지금 사울 왕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성경 가르침을 계속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성령을 통해 분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요 한 결과만 보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인물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는 남편이 큰 실수를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움직여요. 쉬지 않고 움직여요. 바로 즉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완전히 지금 부패해 있고 귀신에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그 막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시대가 끝나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새 시대를 열고 계신다고 하는 걸 분별했던 거예요. 비록 다윗이 가장 깊은 좌절 속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인에 비해 그 남편 나발도 스스로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분별해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멍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혜로 분별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라졌잖아요. 다윗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버팀목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비해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도망자 신세로 피해 다니는 걸 보면서 무슨 시대가 끝났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을 돕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사울이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하는 가운데 이제 사무엘의 죽음은 이제 다윗을 통한 역사가 시작되려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전혀 반대로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과 그 나발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이제 그의 곁에 다가왔어요. 나발과 아비가일 곁으로 다가와서 도움을 구하는 이 시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를 매몰차게 거절하며 모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집안에 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는 역사를 늘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늘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이에요. 네. 지금 다윗이 곁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삶과 역사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대신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상과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큰 낭패를 보게 돼요.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용모가 아름다우니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비가일이 되게 예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 단어는 예파트 토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남녀를 막론하고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면적 외면적 아름다움을 다 갖춘 사람에게 많은 부분 적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다윗도 용모가 아름답다고 하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얼굴만이 아니라 마음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 선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아비가일은 평소에 잘 갖추어지고 잘 준비되고 정비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소에 신앙을 잘 정비하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선함이 요구되어지는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도와 크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 그 사람 곁에 그러한 요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예. 아비 나발처럼 그렇게 이제 일을 그릇되게 처리해 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평소에 오늘 이 아비가일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매일 매 순간 잘 분별하며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이 평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신앙은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일을 할 것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초림 시에 수많은 여관집 주인들이 전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예. 전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임박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평소 그들의 마음과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전부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처럼 평소에 그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이나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심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선한 마음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선함이 없다면, 사랑이 부족하다면 이 시간 그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양을 구하여 여러분의 눈에 바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나 롯이 예수님 당시 여관집 주인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소유해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나의 선함이 요구되어지는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도와 쓰일 수 있는 그런 잘 정비되고 준비된 그런 신앙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 시간 나의 믿음과 나의 품성을 이 시간 또다시 돌아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윗은 그런 나발의 집의 가축들을 돌봐주면서 광야에서 하루하루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이 강도들이 굉장히 출몰을 자주 해요. 그래서 가축을 돌보는 목동들을 위협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다윗이 이 나발의 가축들을 돌봐주며 먹을 것을 얻고 있었는데 여기서 1년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목축을 잘 마치고 한 해 이제 마지막이겠죠. 털 깎는 시기에 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사건이 터지게 돼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다고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유목민들에게 있어 털 깎는 날은 농민들에게 추수하는 날이나 다름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한 해 동안 공들인 이 양모를 거두어들이는 시기라서 큰 축제가 벌어지게 돼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계속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양털을 깎을 때에는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장만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때 우리가 좀 풍요롭게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얻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하의 사람들에게 나발에게 나가서 정중하게 예를 표하면서 좋은 날 함께 잔치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요청했는지 볼게요. 자, 사무엘상 25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음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제 이 다윗이 전하는 표현 하나하나는 정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배고플 때도
우리가 거기 있는 양들을 취해서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그것 중 하나도 해하지 아니하면 정직하게 그 모든 양떼를 돌보았다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다윗의 부하를 나발의 종이라고 하고,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을 뭐라고 하는 나발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극존칭을 써가는 거예요. 써가면서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낮추면서. 이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죠. 1년 내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준 사실을 나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은 부하들이 풍족한 음식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고 이제 때를 차려서 막 사람들에게 상도 준비하라 그러고 오늘 저녁에 푸짐하게 먹자고 다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중앙정부의 힘이 이런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적과 산적들이 들끓는 그런 시대라서 다윗과 같은 존재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경호를 맡아주는 것은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었어요. 다윗이 1년 내내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다고. 실제 나발의 밑에 있는 사람이 그들 가까이에서 양을 치는 동안 다윗이 밤낮으로 성벽처럼 저희를 지켜주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사무엘상 25장 16절에 보면. 근데 이런 요청에 이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이 다윗이 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대의 시험이죠.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늘도 보고 온 우주도 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닥쳐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2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쳤어요. 이 얘기를 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며? 1년 동안 놀봐줬어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 그 사람들 몰라.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은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다윗인 것 같아.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절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죠. 지금 다윗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바로 다윗은. 근데 나발은 지금 다윗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며 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다윗이 몇 년째 도망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더하여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사무엘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내리막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너 이런 존재잖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 이제 끝났어 하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왕에게 주명수배를 받고 있는 반역자여 도망자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발이 뭐라고까지 하는가 하면 요즘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하면서 마치 다윗을 주인인 사울에게서 떠난 불량하고 악한 종 하나로 보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일개 산적두목 같은 존재가 무슨 왕이 되냐 하며 떠먹이고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무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특별한 남은 무리니 진리 백성이니 하면서 떠나버리고 다니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단교회에 불과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조와 흔자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의 양떼나 소떼에게서 그들의 피를 취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다윗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정직하게 1년 동안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일반 산적이나 도적처럼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 힘이 있지만 절대 함부로 쓰지 않았어.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힘들고 어려운 공공을 끝까지 이겨내려고 참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바로 전장에도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군인이야. 이 칼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기로 또다시 결심하고 한 번 더 참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이 모든 것이 헛되이 돌아오는 것을 딱 보일 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헛되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 때 다윗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수고한 그 노력과 수고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며 아무런 음식도 없이 부하들이 빈손으로 그냥 돌아오는 걸 볼 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걸 볼 때 다윗이 거의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순간 왕에게도 버림을 받아 아내를 잃고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때 일개 한 야비한 인간에게 노력한 정당한 대가마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참담한 일을 겪게 되자 이 다윗의 피가 거꾸로 오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가슴 아파 힘들어 이렇게 하기 끝나겠지만 다윗은 그래도 지금 이 수모와 모욕을 충분히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연결시키면 지난번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죠?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예수님과 지금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상황이. 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미래의 모든 왕들이 모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모든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 될 사람이야. 심지어 일개 비루한 인간이 자신의 선행을 모독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조롱하는 이 사람에게 그 조롱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신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힘든 거죠. 이 상황, 이걸 버텨내는 게.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그 광야에서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셨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인내하기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하 장수들에게 칼을 차라고 합니다. 600명 중에서 200명은 이 산채를 지키게 하고 혹시나 도적대들이 올지 모르니까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선언을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25장 22절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 출정식을 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선언을 할 때 악을 응징하려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마치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런 악한 인간은 살려두면 안 돼. 그 나발하고 연관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아프고 어떤 악한 사람을 다윗처럼 칼로 복수하진 않더라도 말로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며 응징할 때 우리의 속이 시원하고 우리가 정말 정의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빠져드는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죄하고 비방하고 응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복수하고 처벌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시민의 율법이에요. 네.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알아?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다윗은 이전에 그를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온 사울을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몇 번에 걸쳐서 겉옷만 살짝 베고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여호와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을 바울이 주석하여 설교하는 글인데 산상수훈의 얘기를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있네요.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상수훈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주석하여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를 14절,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나발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발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언제나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 이게 여호와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호와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는 왕이에요. 왕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고. 이 나발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 칼로 응징하는 게 아니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다윗에게 적용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죠, 그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생각만 해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나발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 상대를 향한 나의 불편한 시선을 우리가 거두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 보면 우리는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반드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끌어올라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상대를 향한 나의 불편한 시선을 거두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서 생각이 떠오르면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없는 그 마음, 그 산상수훈의 율법을 실천할 수 없는 그 나의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그 산상수훈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동정심을 꼭 구하여서 받게 되어야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발은 이 다윗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가 바른 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은 목숨에 다름없어요. 그리고 대학살이 벌어질 거예요. 거기는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떤 한 곳을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학살이 벌어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그는 여호와의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는 사람이죠.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어리석은 나발을 보복하기 위해 군사를 움직이며 달려가고 있을 때 이때 하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초비상 상태였을까요? 이 다윗의 행진을 막지 못하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이렇게 다윗이 나발의 집으로 들어가서 나발의 모든 식구들과 모든 종들을 다 죽였다면 다윗은 나발만 죽인 것이 아니라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여호와의 그리스도가 아닌 일개 세상 왕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적 두목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가진 무력을 사용해서 무제한 피를 흘리고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보복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은 받은 그 사람이 맞는가? 솔직히 이 다윗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은 고생을 각오하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자의 남은 무리들이 다 몰려간 거예요. 다윗과 함께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확신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를 쫓아왔던 것이지, 만약 다윗이 이런 시정잡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그와 함께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와 함께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그 지척까지 사울이 왔을 때도 그가 칼을 대지 아니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답답하고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보면서 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를 믿고 신뢰하며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윗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닮은 품성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무죄한 피를 흘리고 그가 가진 힘을 자기 마음대로 보복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의 곁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오직 다윗과 의리로 결탁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늘에선 천사들이 막 분주히 날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다윗을 도울 사람들을 긴급하게 체크하면서 온 하늘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지금 이성이 감정에 의해서 완전히 마비되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깨우쳐 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다윗이 아니라 이 길을 멈추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울로 변해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만 바뀌지 또다시 사울의 통치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자신의 지위와 힘을 가지고 내 감정에 따라서 언제나 다윗에게 창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분노한 감정으로 언제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사울이 존재가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그런 사울의 길을 다윗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투입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저의 길을 돌이켜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한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교회에서 큰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아주 결심을 하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가 난리가 나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나 험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안식일 날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화요일, 금요일 매일 다니던 교회의 발걸음을 딱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는 절대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만약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성주나 다인이나 성주 엄마나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 누나, 조카까지 모두 빛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물론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심하고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이제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해 나갔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 형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민기적거리면서 지금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만남을 피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형님이 저를 고형제라고 불렀거든요. 고형제, 제가 기다리라고, 안 오면 내가 직접 태우러 가겠다고 하면서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저를 거의 강제로 그 트럭에 태워서 그 형님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서 형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들려준 그 권면과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환대,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짧은 시간 들려준 성경 공부, 그것은 정말 지금도 그 느낌과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참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을 한 몇 년간 만나면서 계속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를 붙들어 주었던 그 형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를 붙들 수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그 형님이었어요. 제가 세상으로 막 흘러가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붙드는 손을 놓기로 결정하고 세상 친구들의 영향을 다시금 받고 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 형님을 투입해서 저의 삶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등장해서 그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환기시키면서 다시금 여호와의 그리스도로 돌아가도록 그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 그의 평생을 두고 제가 그 형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의 도움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고 던지는 그 한마디는 정말 너무나 다윗에게 적실한 말들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거의 모든 것이 바닥인 상황이었어. 감정이 다 바닥으로 다운된 상황이었어. 스스로 보기에도 이제 비전을 이룰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다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유일하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던 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은 광야에서 남의 양떼나 지켜주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로잡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고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냐고. 다시 말해 당신은 사사로운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당신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 그래서 이런 헛된 일로 말미암아 큰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가일의 말은 당시 무너져가는 다윗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들은 신앙의 불꽃이 꺼져가고 사라져가는 다윗에게 다시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통해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현실에 뿌리를 둔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유진 피터슨은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소명을 잃고 죄악 속으로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면서 너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아비가일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다윗의 앞길을 막아서며 너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너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인지 그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발의 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잔인함이 사라져요. 참 놀랍죠.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잔인함이 다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과 역사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찾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야 할 길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다윗이 실제 이런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그대를 나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사람이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누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게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큰 일을 저지를 뻔했다. 인생을 망칠 뻔했다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것을 숲으로 돌릴 뻔했다.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갈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좀 드릴 텐데요. 그 태종 이방원이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과 파워 게임을 벌이면서 아주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면서도 이 정도전에 의해서 공신의 이름에 올리질 못해요. 이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계속 이 정도전은 대군들의 힘을 빼려고 하는 일환으로 처음에는 사병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방원을 자극해서 마침내 이방원으로 하여금 그 실수를 저지르도록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집사까지 불러내서 매질까지 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겨둔 사병을 움직이려고 할 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하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 견디며 왜 지내왔는지를 계속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이방원이 그가 가려고 하는 길을 참고 돌아섰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참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왕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라고 하죠.
물론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시비를 가릴 부분이지만 이 하륜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소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절망하고 그 다음에 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위대한 소명에서 이탈하여 어쩌면 세상에서 인류의 산적의 두목으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부름 갖고 있는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는 죄악의 쓰레기나 뒤지면서 어리석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위대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나를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위대한 동력자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아비가일처럼 내 곁에서 소명을 잃고 쓰러져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 소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비가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남편에게, 나의 동료에게, 그리고 혹은 나의 이웃들에게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용기와 지혜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도들이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